우리가 성백주 지사님이 지난주 중국을 갔다 오셨는데 세계 여행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국에 전 세계에 다 있는 매장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 오죽하면은 맥도날드 지수라는 게 있어요. 맥도날드 가격이 어느 나라가 높냐에 따라서 그 나라 물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맥도날드의 영업 전략이 얼마나 뛰어나냐 하면은 미국의 정보원도 뚫지 못하는 그런 국가에도 맥도날드의 영업사원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성공 비결이 뭔가 알아봤더니 바로 철저한 준비성이었습니다. 맥도날드의 창업주는 하나의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 5만여 개의 매뉴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위협할 경우에는 창업을 하지 않고 이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에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서 오늘날의 세계 시장을 대표하는 맥도날드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100m 단거리 선수가 우승을 하는 시간은 단 10초가 안 돼요. 9.8, 9.9 이렇죠. 그러나 그 선수들은 그 10초가 안 되는 기록을 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간을 추월하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사는데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의욕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준비된 자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방법과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의식주의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많은 염려와 문제들을 따지고 보면 대부분 의식주의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 의식주의 문제가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고 27절에는 염려를 한다 해서 우리가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랄 수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또한 28절에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염려함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30절에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하여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계에서의 잘못된 우선순위로 인해서 나타난 허망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눈물로 기도해서 돌아가기만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돌아가기만 하면은 성전을 먼저 짓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 옛말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전은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자기들 집 짓기에 바빴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을 보류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싹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가 같이 되리라. 학개서 1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을 한다고 다 희생은 아닙니다. 질큰 고생을 하고도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먼저 할 일도 있고 나중에 할 일도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될 일이 있고 천천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은 잠시 미뤄도 돼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어떤 일이냐는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사유종시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선순위를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원칙은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필요가 없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6절에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두라고 하셨습니다. 미물의 짐승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을 버려두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신앙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삶에 있어 백해무익할 뿐입니다. 염려함으로 우리가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함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마귀가 틈을 타는 통로인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시선을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을 바라볼 때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원래의 말뜻은 분열하다, 찢어지다, 마음이 쪼개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염려가 생겨 마음이 쪼개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적어지죠. 그리고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염려는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 염려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할 때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27절에 너희 중에 염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으므로 염려를 하지 아예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염려가 생길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염려할 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염려하던 일들이 안개처럼 그치고 평안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 지혜를 얻게 되고 확신이 생기고 해결할 영감이 떠오르게 됩니다. 기도는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잔케 하는 파도를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바라본다는 말은 우리의 보는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시선을 집중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는 마귀의 공격을 미리 막아내는 방패와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막는 방패와 같은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 모든 염려가 여러분의 감정이 되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주님은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고 28절에 덜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데 하물며 나의 자녀된 너희들을 말해서 무엇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30절에 보면은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적다는 말은 믿음이 가볍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벼우면 어떨까요? 잘 흔들립니다. 잘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도 잘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밀려오는 풍랑을 보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뚝 빠져. 그때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 태우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여 이러지 않았어요. 믿음이 작은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작을 때는 풍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든 태풍이 일어나든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한순간 잠깐 풍랑을 보는 사이에 믿음이 실족하고, 여러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때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인생의 삶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라는 말씀과 그리하는 말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란 우리가 염려하는 의식주의 삶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울면서 기도를 하다가 성경 말씀을 폈는데 바로 마태복음 66장 33절 이 말씀을 쓰여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하고 용기를 내서 샀다는 감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처럼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에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라고 하시니까 그 사람이 머뭇거리자 먼저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온 뒤에 그때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 장례가 있는데 장사를 지내고 와서 그 후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하나 둘씩 이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이를 돌아보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영접한 자들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보다가 인간적으로 봉사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 영접이 더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고 일한다고 주의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입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훗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오늘에 충실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일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 치 앞을 살 수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결혼식에 갔다가 집에를 들어갔어요. 집에를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깁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되냐니까 넘어져가지고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부축을 해서 일어나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깁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일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대구 영천에 사시는 내가 아는 분이 샤인머스켓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렸어요. 2주 전에 꽃장이 왔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남편이 보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차마 민망해서 물어볼 수가 없다. 우리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일 일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바로 오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늘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준비하고 살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준비에 대한 것은 열처녀의 비유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가에 가면은 고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보여요. 낚시를 던져요. 그 고기가 다 내 겁니까? 아니에요. 잡아야지 내 거거든요. 낚시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한번 떠나면 인생에 다시 얻는 것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네 가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나가면은 돌아오지 않는 것들. 첫째는 한번 입 밖에 나온 말들은 나가면은 다시 돌아오지가 않는다. 두 번째는 시위를 떠난 화살이 한번 가면은 돌아오지 않고, 세 번째는 세월이 흘러가면은 돌아오지가 않고, 마지막에는 놓쳐버린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여러분, 시인 오비디우스는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은 내일 시간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또 후회로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사랑하고 베풀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해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를 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축복은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우선을 주십시오. 내 일생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다림줄이 되고 머릿돌이 되어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 잘 거울을 보고 옷맨무새를 다듬으면서 준비를 할 때 오늘 하루가 알차. 또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가 되고 또 12월을 준비할 때 그 한 달이 알차. 또 12월이 가고 내년을 준비할 때 또 후년이 알차게. 우리의 인생이 알찬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알차게 살고 오늘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고 준비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고 알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의식주에 대한 염려보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